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1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 자체는 농부가 뿌린 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지지만 결국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지금은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심으신 은혜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설교하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다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적용해서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해설의 특징은 초점이 씨에서 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어떤 유형들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본문 14절은 이 씨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학자 가운데 메리 앤 탈벗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 학자는
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네 가지의 밭의 유형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길가의 밭입니다. 본문 15절에 따르면 길가의 유형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이 주님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복음의 말씀에 처음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돌밭에 싹을 틔웠으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러한 돌밭의 유형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곧바로 도망을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의 땅은 기본적으로 좋은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싹을 틔우고 자라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길가는 싹도 못 틔우는 땅이고, 돌밭은 싹은 틔우지만 자라지는 않는 땅이지만, 이 가시덤불은 싹도 틔우고 자라기도 하는 땅입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들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고 자라기도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염려와 욕심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가시덤불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이고 주님마저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결국 열매를 맺는 삶으로까지 자라나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깊고 성숙한 분들이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까지는 자라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염려이든 욕심이든 유혹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땅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바로 열매이지요. 좋은 땅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아직 누구인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주님이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해서 해설해주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비유의 해설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는 길가의 마음입니까? 혹은 말씀에 반응하여 싹을 틔우지만 작은 일에도 넘어지며 결국 자라나지 않는 돌밭의 마음입니까? 혹은 자라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세월도 참 오래되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응답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땅의 마음밭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은 올해 2020년의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0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길가의 모습이었습니까? 혹은 말씀에 싹은 틔웠지만 올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자라나지는 못한 돌짝밭의 모습이었습니까? 혹은 말씀에 싹을 틔우고 믿음도 자라났지만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거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에는 소홀했던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올해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해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2021년은 특별히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